일곱 명 중에서 여섯 번째 은혜의 영을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그 영들을 보면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 예언의 영, 배언의 영이 첫 번째, 두 번째 진리의 영, 세 번째 성결의 영, 네 번째 생명의 영, 다섯 번째 양자의 영. 오늘은 은혜의 영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응? 은혜. 누구 이름 말고 누구의 이름 말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사랑도 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 고 집사님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받은 은혜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정말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시를 드는 말에 예에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뭐냐? 은혜도 각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누구예요? 나야. 내게 만족하면 은혜 받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만족하면 은혜 받는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면 은혜 받는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게 은혜야. 그래요? 그래서 은혜도 다 각자 자기 요구 들어주시면 그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다른 은혜가 받았던 은혜가 그게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각자 다른 은혜가 아마 아닐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냥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선택해 주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선택해 주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격 없는 자가 있죠. 인력 시장에서 자기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시장에 좀 나간 거야. 나갔는데 그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뽑아가려면 제일 잘 팔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팔리는 사람이 힘이 있고 보기에 지혜도 있어 보이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죠. 그런 사람을 먼저 9시에 뽑아갔어. 9시에 뽑아가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또 부족해. 또 나와갖고 또 12시에 또 한번 뽑아왔어.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람은 첫째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또 뽑아갔어. 그래 또 부족해. 그래서 세 번째 또 나와갖고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다 빠져갖고 좀 힘없고 좀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남아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3시에 나가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갔어. 지금 몇 명 남았어요? 4명 중에서 1명 남았어. 1명. 그러면 이 1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얘기해서 능력도 없고 자기의 힘도 없고 누구에게 뽑혀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5시 돼서 또 한 번 나와서 마지막 그 사람을 선택해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오늘도 또 굶쳤구나. 오늘 하루 일 못해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거기서 외부에서 자기를 뽑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포도원 주인이 와갖고 5시에 그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갑니다. 근데 포도원에 가니까
가서 옷 갈아입고 일하려고 보니까 뭐해? 종이 땡 치는 거야. 무슨 종이에요? 집에 가는 종이 땡 치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뒤로 돌아. 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나중에 온 순서대로 뒤로 돌아. 뒤로 딱 돌으니까 맨 나중 온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제일 먼저 사람이 된 거야. 이해돼요? 맨 뒤에 온 사람이 맨 나중 온 사람이 먼저가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달란트 너 가져가. 그 사람 일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뭐 자기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없죠. 자격 없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격 없는 그에게 그 준 것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 그리고 또 3시에 온 사람 9시, 12시에 온 사람 9시, 그리고 나머지 9시에 온 사람 한 사람. 제일 능력 있고 힘 있고 다 뽑아가게 제일 먼저 뽑히는 사람. 그 사람은 딱 보니까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이 힘도 없고 저런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아갔는데 자기는 좀 더 많이 줄 줄 알고 딱 썼어. 그랬더니 얼마죠?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줘. 왜 나 한 달란트 줍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한 누구냐? 한 달란트 아니냐?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 유대인일지라도 구원 얻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얻은 자 어떠할까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여러 가지 또 얘기하는데 야 어떻게 은혜만 됐냐 믿기만 하면 됐냐 이것도 행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은혜로 얻었는데 거기에서 또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미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 구원 얻게 하셨는데 다시 또 이 그리스도로 이 얻는 은혜를 또 얻으려고 한다면 구원을 또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를 얻었는데 또 하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은혜에게서 멀어져 가는 자가 된다고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 그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이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벌이 죄가 크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또 하나 있지만 또 하나 다르게 같이 또 공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대적하는 우리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마음은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그것에 종노릇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양자간 서로 이 양자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어둠의 영을 따를 것이냐 그 양자 간에 어디를 따를 것이냐의 결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은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영으로 인하여 온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본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경건치 아니하고 세상의 정력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하고 의로워져서 마지막 소망이신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에 속하여 그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가 아들이 속량함으로 불법에서 속량 대속의 방법으로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속량했다는 게 뭐예요? 속량했다. 속량. 크게. 속량했다는 것은 상업적인 의미라 그랬죠? 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다. 불법에 행한 값이 뭐예요? 죄를 범한 값이 죽음이죠. 그래서 그 대속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해서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값을 속량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로 갔습니까? 아들이 갔습니까? 아들이 갔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값을 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으로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것에 조금 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 얻는 것에, 생명 얻는 것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은혜의 영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은혜의 영으로 오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에베소서 2장 11절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로 얻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서 결국에는 자랑치,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은혜는 뭐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은 여러분 구원 얻는 이 은혜로 얻는 이 선물이 값어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값없이 주신 걸까요? 선물을 여러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값없이 받는 게 그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 값은 여러분이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은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영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두 사람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언젠가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는 언제 들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 것에 대한,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강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적이 있어요? 뭐 한 거 있습니까? 헌금을 한번 했습니까? 뭐 교회 한번 나왔겠습니까? 하나도, 주님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무슨 짓만 했냐면 강도짓만 했어요. 그런데 강도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키라는 것은 다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이가 나타나는데 율법을 막 어기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유대계 입장에서는 그가 누굽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와 그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 포악자였는데,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였었어요. 내가 나된 거, 내가 그 핍박하던 자였는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신 게, 그것이 내가 나된 것이, 그것이 내 노력, 내 열심, 내 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죽어야 되는데 그 자기 은혜, 나가 나된 것 주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은혜의 영은 어떤 자에게 오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면 그가 여러분을 높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낮아지면 은혜가 더 많이 여러분 부어집니다. 바다에 많은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왜요? 바다는 낮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낮아질 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연하여집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 높아진 자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는 또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냐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린아이 같던 다윗, 아무런 싸울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방어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조각돌 같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무기가, 그것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은혜의 영이 부어지면 율법에 반대되는 반율법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과 은혜는 반대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행위를 구하는 나와 행하려는 행위와 또 믿음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것과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내게 가져오는 것, 그것은 반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율법에서 멀어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것으로 은혜와 율법은 반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율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그는 복음인이 되고, 진정한 복음인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영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옛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옛날 나 은혜 받았어. 옛날에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그걸로 오늘의 믿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 생활을, 믿음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레방아와 같죠. 물레방아가 여러분 물로 인해서 돌아가죠. 그런데 옛날 물이 돌아간다고 해서 오늘 물레방아가 돌아갑니까? 물레방아의 물은 오늘 떨어지는 물, 그 물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을 유지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에 대해서 또 대적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바알의 영인 것입니다. 자, 은혜 영의 반대, 은혜 영에 대적하는 영이 무슨 영? 바알의 영입니다. 바알의 영은, 이 바알은 부여와 풍요의 신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비밀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그 전령이야, 전령.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가브리엘 영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거야. 막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바사의 군주라고 얘기해요. 그 바사의 군주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야. 전령을 전해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려오지 못한 그곳에 신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 바사의 군주를 패하고 21일 그때 그에게 전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미가엘의 천사인 것입니다. 미가엘의 천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 눈에 보이는 한가육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정사와 권세, 눈에 보이는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에 어둠에 주관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인 거예요.
그 어둠의 영과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이 7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7명으로 대적을 할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 그 7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 영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세벨 영의 그 영의 특징은 그를 상징하는 게 외형적으로 이미지 낸 게 황소의 형상이에요. 황소. 황소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황소. 어? 크게. 힘. 또 황소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 응? 풍요. 이 바알이 상징되는 게 풍요와 부요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징되는 게 황소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황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 신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표상화한 거예요. 우상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오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가 어느 날 없어진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금을 빼서 그동안 갖고 나왔던 금을 빼서 그들이 뭐를 만들어 나왔어?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송아지. 그리고 송아지더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인도해 왔지 어떻게 금송아지가 그 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같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 형상을 만들어낸 게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야. 황소를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그에게 절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절을 해서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이시여.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풍요를 주십시오. 다산을 주십시오. 그에게 절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뉴욕 월스트리트 거기 앞에 보면 뭐가 하나 있대. 나는 사진으로밖에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금융 카페 황소가 있어. 황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만지고.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여의도 직공가에 가면 대신 그 증권사가 어디 앞에 거기 가면 뭐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아? 느낌에 황소 있어. 나에게 수많은 돈을 주십시오. 경제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황소에서 100번 절한다고 됩니까? 근데 그들이 믿는 거는 뭐를 믿는 거예요? 바알신을 믿는 거야. 바알신. 바알신이 어떤 겁니까? 바알은 풍요와 다산, 농업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필요한 게 뭘까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죠.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구할 때 다른 곳에 구하지 않냐고 바알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다산을 풍요에 그런 복을 주십시오. 복을 비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이 결국에는 어떻게 풍요를 주는가 봤더니 바알이 부인인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추잡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서 나오는 그것이 결국에 비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하면 풍요의 신이라고 그에게 절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적 쾌락을 갖다 주는 신이다. 물질의 소유, 물질의 유혹, 물질을 따르게 하고 빌게 해서 결국에는 그 바알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그 바알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풍요롭게 사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에베소서가 뭐라 그래요? 위의 것. 위로 난 사람은 위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알 같은 그 바알 신에게 비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얻고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임금,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래요? 또한 그는 성적 쾌락을 갖다 주는 영인 것입니다. 농경 시대에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나 이 농경 시대가 아닌 지금 우리 형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바알 사상이 안 들어왔을까요? 바알 사상이 교회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응? 여러분의 기도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응? 바알 신에 비는 거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지, 이 바알의 사상이 거룩한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추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를 취하고자, 또 성적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무엇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물질적인 거, 돈하고 물질적인 거하고, 이게 바알이 주관하는 거고, 돈과 음해 이런 거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알 신은 또 어떤 거냐? 자녀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이태원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곳이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이는 지역이 그쪽이 된 거예요. 이태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나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지역이 거기가 됐고, 외국인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모이는 거의 중심은 뭘까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안 좋은 습관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 이 길은 말하기 그렇지만 게이들이 모이는 길, 그런 정도. 여기는 뭐 레즈비언이 모이는 정도의 길.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들어옴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적 타락에 결국에는 그 끝에 동성애와 여러 가지 추잡한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뭐에 죽어갑니까? 성적인 것에, 쾌락적인 것에, 마약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뒤에서 바알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통제의 영입니다. 통제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것에 통제받고 있습니까? 쾌락적인 것에 여러분 추구하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 종로를 타는지 여러분 보시기. 가룟 유다가 그에게 사단이 생각 가운데 주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음을 부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까? 바알의 영을 따라가서 그 은 30년 그것에 그가 자기의 스승인 주님을 파는 일이 일어나요. 바알의 영에 부딪히면 스승도 없습니다. 이세벨의 실제적으로 섬긴 게 남편을 자기 아합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실제로 섬긴 것은 그의 진정한 남편은 바알이었어요. 그가 정략 결혼하기 전에 그는 바알 신을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그 이세벨이. 결국에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영향으로 그는 그 영향을 따라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알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바알 하몬, 바알 부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는 소유하다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유를 부여의 소유를 약속하고 돈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고 결국에 그것을 탐하게 하고 마지막에 탐하게 되고 그를 또 탐해서 얻었다는 그것을 나중에 뺏어가는 소유하는 것을 뺏어가는 그 영이 또 하나의 의미는 통제라고 그러셨죠.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바알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남편입니다. 남편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 뜻이 있다고 해요. 이 바알 즉 남편은 뭡니까? 바알의 추종자는 남편 바알과 혼인을 하고 바알이 자기에게 번영과 능력과 특권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알의 추종자들이 뭐예요? 그 황소에게 절하는 자들의 그 목적은 뭘까요? 내가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에 가서 절하고 찬양하고 그리해서 그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번영과 능력과 특권을 그에게 부어준 그들의 남편. 그것이 추종자들에게는 바알이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 신랑은 오직 한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여자들에게 제일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잘 되게 해주고 돈을 갖다 주고 그게 남편이 아니야. 그게 바알로 오는 그게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아닌 거야. 진정한 남편은 여러분 바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유일하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바알 신하고 여러분 정말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갖고 엘리야 때 그 테스트 해야 안 해요? 테스트 하잖아. 그죠? 450명의 바알 추종자들과 450대 1로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정한 너희의 풍요를 갖다 주고 비를 갖다 주는지 한번 보자. 짐승을 잡아놓고 그 위에 불을 피고 거기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나중에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바알 신이요 별것 다 해도 그에게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끼리 이렇게 자해를 해도 안 돼.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진짜 누가 진정한 신인지 바알 신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알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니 거기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그 짐승을 다 태워버려요. 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어떻게 그 주변에 고랑까지 만들어놓은 물까지 그 물까지 다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요구를, 여러분의 만족을, 여러분의 풍요를 갖다주는 그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급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알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결코 신랑 되신 주님 위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풍요의 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갖다 주고 또 성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쾌락, 즐거움을 준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림 없이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며 바알과의 그 연결고리를 끊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아무리 비록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그 바알의 연결고리에서 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바알을 따르지 않고 신랑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서 봐야지 않아요. 지나고 나봐야지 않은 겁니다. 그 길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저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